자, 우리 방금 읽은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 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던 그때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특히 이 공관복음에 보면 동일하게 여기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이 기록이 공관복음에 동일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또 요 말씀에 의미를 중점을 두고 그렇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당시에 일어났던 좀 우리 일반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뭐가 있었는가 하면, 제일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어떤 사건들이 떠올라요?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4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5절에 보면 제일 첫 번째 일어났던 특별한 일은 어둠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45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보고 그때 때마침 일식이 일어났는가 보다,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때 일식에 때마치 예수님이 돌아가시도록 모든 것을 장치하셨는가 보다, 뭐 그렇게 엉뚱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뉴스에 일식을 이렇게 뭐 보도하는 것도 봤을 테고, 직접 일식 본 적도 있을 테고 할 텐데, 일식이 3시간이나 계속되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일식은 절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자,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일식이 아니라는 이유고,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쓰던 달력,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쓰던 달력은 지금 우리가 쓰던 태양력이 아니고, 옛날에는 다 무슨 달력 썼어요? 음력 썼잖아요. 음력.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달을 기준으로 음력, 그걸 계산해서 음력으로 날짜를 정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요 6월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때가 6월절이 다가올 때였잖아요. 그죠? 근데 6월절이 다가온 그때는 음력으로 보면 만월이에요. 그러니까 보름달이 뜰 때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름달이 뜰 때 일식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과학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식이 왜 생깁니까? 이 태양이 이렇게 있고 지구가 이렇게 돌잖아요. 이 태양 주변에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면 지구 주위에 도는 달이 어느 순간 딱 우리 뭐 흔히 하는 세상적인 말로 아다리가 딱 맞아가지고 그 태양 공전 주위를 돌아가는 궤도하고 뭐 이거 지구하고 궤도가 딱 맞아서 태양빛이 여기서 비치는데, 달이 여기 공전 지구 사이를 돌다가 또 햇빛이 오는 그 길을 꼭 지구가 그림자로, 그 달의 그림자로 지구의 그 그림자 부분이 지나갈 때 일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 해가 여기 있고 달이 여기 있고 지구가 여기 있으면 이때 당시 달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거의 뭐 조각달이나 거의 달이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식일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6월절이란 그 날 자체가 보름, 만월 때 그때쯤인데, 니산을 15일이면 그때쯤 보름달이 뜨는 그때인데 어떻게 이게 일식일 수 있겠냐고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믿기 싫으니까 아이고 일식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히네, 요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믿는 사람들까지도 일식이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의외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일식이 어떤 건지 3시간 동안 계속되죠. 여기 제6시로부터 제9시란 말은 이 유대인들이 옛날에 쓰던 시간인데,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제6시는 정오쯤이 되고요. 여기 제9시는 오후 3시쯤이 됩니다. 세상 전체 일식이 3시간 동안이나 되는 경우가 금방 끝나잖아요, 일식 보면은. 그것도 그렇고 보름달이 떠든 때에 일식이 일어나는 것도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일식이라고 말을 하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아마 지금 이 말 들으면서 그게 일식이 아니었나 지금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 일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5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자, 예수님이 딱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자, 성소의 위장이 찢겼다. 요거는 뒤에 알아볼게요. 오늘 중요한 주제니까 뒤에 알아보고. 자, 어떤 또 일이 일어나는 땅이 진동했다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또 지진이 일어났는데 바위가 터졌다. 막 그렇게 되어 있고 특도 52절에 보면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이건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고선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초자연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자, 여기 보면 성소의 위장이 찢겼다. 자, 요 부분. 자, 요 부분을 볼 때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성소의 휘장이라고 하니까 다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 보이는 저런 커튼 커튼 정도로 성소의 휘장을 커튼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뭐 우리 흔히 이렇게 뭐 여기저기 다니다가 보면 뭐 성막 체험 이래 가지고 거기도 잘못된 고정으로 만들어 놓은 데가 많아 가지고 성소의 휘장을 전부 그냥 커튼처럼 만들어 놨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성소의 휘장은요 그런 커튼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렇게 자꾸 커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때 막 지진이 났으니까 성전도 흔들렸을 것이고 성전이 흔들리다가 보니까 그렇게 뭐 이렇게 뭐 건물이 이렇게 뭐 기우뚱기우뚱 하니까 그 얇은 천이 찢어졌는가 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 성소의 위장이 찢겼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요. 이 공관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동일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제가 그 주보에 관련 구절을 이렇게 찾아놨죠. 보면은, 자, 이미 우리 읽은 마태 복음에는 성소의 위장이 찢어졌다는 거 우리가 확인했고, 자, 거기 보면 마태 복음 15장 38절을 제가 찾아놨죠. 자, 거기도 보면 성소의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거의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누가복음 23장 45절에도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났어도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정확하게 한가운데가 쫙 갈라져가지고 커튼이라 그래도 그렇게 찢기기가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이 좀 흔들린다고 커튼이 찢어지는데 쫙 찢어져가지고 둘러 쫙 나눠진다. 이거 자체도 말이 안 되지만 지금부터 여러분이 들으면 더 놀랄 만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소의 휘장 그러니까 자꾸 커튼으로 생각하는데요. 자,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어떤 물건이었는가 하면, 여러분, 성소 휘장이라는 그 천은 천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천의 두께가 10cm예요. 여러분, 잘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이 양복 이거 뭐 1mm도 안 되는 이 두께대로 사람이 힘으로 찢으려고 그러면 찢기가 힘든데, 성소의 위장은 천인데 두께가 10cm예요. 10cm만 이 정도 되죠. 천 두께가 이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10cm. 그리고 여러분, 그 크기가 얼마나 컸는가 하면 높이가 22m, 넓이가 11m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천이었는데, 이건 뭐 천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게 또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면, 여러분, 휘장도 세월이 오래 지나면은 낡기도 하고 세탁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 만들거나 하면은 반드시 성소의 휘장이니까 정결 예식을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끗한 물에 담갔다가 씻어가지고 다시 말려서 그렇게 걸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할 때 동원된 제사장이 몇 명일 것 같습니까? 300명이 일했어요. 300명. 성소 휘장 한번 일을 할 때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진이 좀 난다고 이게 찢기는 게 아니에요. 설령 지진이 났다 그래도요, 여기 성경에 기록하면 성전이 무너졌다는 기록은 없거든요. 성전이 어디 금이 갔다 이런 기록도 없고, 그냥 땅이 흔들렸는데 이 두께 10cm나 되는 성전의 휘장이 찢기겠어요? 안 찢기겠어요? 찢길 수가 없어요. 이게 절대로 찢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절대 찢길 수 없는 휘장이 찢긴 이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설령 지진이 심하게 났다, 막 건물이 무너질 정도다 그래도 이 정도 두께의 천이면요, 그 천을 이렇게 지지하고 있던 그런 부분들이 그냥 뜯겨져 나가든지, 아니면 그 거는 부분에 천이 조금 약할 수 있으니까 고기만 찢어지지, 딱 중간이 쫙 찢어져가지고 완전 둘로 딱 나눠지는 거는요, 이건 아무리 지진이 엄청나게는 뭐 지진 강도 9나 10이 일어나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절대로 없어요. 그리고 찢긴다 그래도 어때 정확하게 한가운데가 쫙 양쪽으로 쫙 갈라져 이렇게 찢어질 수가 있냐고요. 그냥 보통 천도 아니고 두께가 10cm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성소의 휘장이 찢긴 것은요, 우리는 성소에 대한 그런 개념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배워가지고 잘 모르지만,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가가지고 성소 휘장에 대해서 배우는데 깜짝 놀랐어요. 두께가 거의 사람 성인 한 뼘에 가깝다, 막 이런 말 듣고, 아니 어떻게 그런 천이 있을 수 있나, 그런 말이 들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하여튼 그런 성소의 휘장이 찢겨졌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자꾸 성소 휘장이라 그러니까 커튼으로 알고 있고,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때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많이 낡았고 성소의 휘장이 낡아가지고 땅이 조금 흔들리다 보니까 쪽 찢어졌는가 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헤롯 성전이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 당시에 새로 지은 성전이잖아요. 낡아서 찢어지고 얇아서 찢어지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쫙 찢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아까도 제가 말했다시피 공간복음 모두에 공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중요한 사건이나 유명한 사건들은 동일하게 공간복음에도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히 특별한 의미가 있을 텐데, 자, 여기 보면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자, 그것도 제가 주보에 찾아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겠죠. 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여기 먼데 있는 너희들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여기 에베소서 2장은 계속 사도 바울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 내용이 있고, 또 여기 보면 여기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한다는, 여기 우리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은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런 하나가 된 그런 것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자, 16절을 보세요. 중요한 건 16절입니다. 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셨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러면 십자가가 있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상태였단 말이에요? 화목하지 못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심지어 성경에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우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비방하고 욕한 적도 없고, 내가 그렇게 뭐 교회 싫어한 적도 없는데 뭘 하나님과 원수됐나 막 기분 나쁘게 그렇게 들을 수 있는데, 자, 우리 인간은 다 뭐가 있습니까? 다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다 죄가 있어요. 다. 예수 믿고 나서도 심지어 죄를 지어요. 목사들이라고 죄가 없겠습니까? 목사는 어떻게 보면 죄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자, 다 이렇게 죄가 있는데, 자, 하나님은 죄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뭐가 있어요? 죄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많이 있어요. 많이. 그리고 한평생 그걸 점점 더 쌓으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어떻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수로 볼 수밖에, 화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라도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뭐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계속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가 죄로, 그 죄라는 그런 담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과
막힌 담을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 스스로는 그 담을 허물기는커녕 아까 말했잖아요. 계속 더 높이 쌓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동원하셨는가 하면 이 죄 문제를 누구에게 담당시킵니까? 인간 중에는 자기 죄도 감당 못하는데 누가 누구 죄를 뭐 대속을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러니까 전 인류의 그 어마어마한 평생에 짓는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도 또 이 과거의 인류가 지었던 죄, 현재 인류가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인류가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짊어지고도 버텨낼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가지고 인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고 어디에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르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소라는 것이 뭡니까? 성소라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 특히 위장은 성전 가운데 보면 그 성전 제일 안쪽에 보면은 성소가 있어요. 그 성소에 보면은 성소 안에 또 성소가 나뉘어지는데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집니다. 지성소는요, 아까 말했다시피 휘장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이 그 안, 휘장으로 가로막고 있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두께가 10cm가 넘고 막 높이가 22m, 넓이가 11m 되는 그 어마어마한 천으로 가려져 있는 그곳이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런데 그 지성소는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요. 제사장도 못 들어가고 심지어 대제사장 딱 한 명만 들어갑니다. 딱 한 명. 예수님 때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었지만 원래 성경에는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고 원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아들이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영원토록 한 명밖에 있을 수 없고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년에 딱 하루 하나님이 정하신 속죄일 날 자기도 정결 예식 철저하게 하고 가서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가지고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고할 수 있는 딱 하루,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딱 하루, 그것도 대제사장은 혼자밖에 못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옛날에는 대제사장 혼자 특정의 정한 날에 막 들어가고 이래야 됐는데 예수님이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신 죽음을 통해서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징적인 의미로 그 휘장,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그 어떤 사람의 힘으로도 찢을 수 없고, 여러분 300명이 동원돼도 찢지는 못해요. 그거를 짐승들을 동원해도 찢을 수가 없어요. 그 10cm나 되는 천을 어떻게 찢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천을 보면 일부만 찢어졌다, 조금만 찢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한가운데가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져 가지고 나눠져 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적적인 일들, 이런 일들을 왜 일으키셨겠어요? 왜 죽은 자들이 막 살아나는 걸 왜 보여줬겠어요? 해가 어두워지고 땅이 진동하고 이 모든 것들을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왜 보여줬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특별히 오늘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성소의 휘장에 찢긴 거. 이건 도저히 찢길 수 없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공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주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성소는 하나님으로 상징되잖아요. 하나님의 존전에 누구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누구나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아까 여기 제가 에베소서 2장 18절에 우리 둘이란 말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함께 말하는 거라 그랬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 전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길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셨지만은 다 모든 사람이 열렸다고 다 가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제가 여기 문을 열어놨는데
문을 열어주는 걸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데 들어왔다 나갔다 하려면 내가 뭐 해야 돼요? 저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대신 십자가 그 잔인하고 치욕스러운 그 죽음을 안겨주시면서까지 인류의 죄를 다 대신 갚으셔가지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두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자기가 그 길을 가야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방법이 뭡니까? 믿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구원의 주가 되셨다는 거, 이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형편없고 아무리 죄가 많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멸시천대 받을 만한 충분한 그런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믿음이 있으면, 참되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믿음,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적인 믿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보면은 믿는 것은 곧 뭐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만 믿고 머리로만 믿고 그런 거 아이고 제가 이론적으로 이해합니다. 머리로 동의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군요. 그게 아니에요. 그걸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를 내 마음에 뭐로 영접해야 돼요? 구주, 구원하는 주인님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말로만 하는 믿음, 지식으로만 동의하는 그게 믿음이 아니고, 그런 믿음만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든지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사람이라도 참되게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이미 모든 인류를 향해서 활짝 열렸고, 그 걸어 들어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삼위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말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고 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믿는, 그래서 내 삶이 변하고 내 말이 변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진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 공간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된 절대로 찍을 수 없는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 일식인가 보다. 세상에 뭐 3일이나 3시간이나 계속되는 일식이 있을 수도 없고, 보름달 뜨는데 일식이 일어날 수도 없고, 무덤에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찢긴 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모든 담을 하나님 스스로 대신 죽어주시면서 무너뜨리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 말로 이런 복음의 소식을 듣고도 걸어 들어가지 하려 하지 않는 사람이 많고, 심지어 교회에 몸은 담고 있고 몸은 왔다 갔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자리까지는 나아가지 않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다들 머리로만 믿고 입으로만 믿고 말로만 믿고 그냥 형식뿐이 없어요. 형식뿐이. 그런데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예배의 자리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배는 우리가 함부로 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이런 말이 안 해야 돼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 목사들이 허구한 날 설교하는 말이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 아니, 성경 읽고 싶어서 못 견뎌야 돼요. 목사가 걱정이 돼가지고 저 사람 저렇게 성경만 읽다가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겠다, 걱정이 될 정도로 읽어야 되는데 하도 안 읽으니까, 교회들 보세요. 무슨 신년이 되면은 특세하면서 1년 동안 성경 일독하기, 뭐 하루에 한 장 성경 읽기, 이런 운동이를 하고, 이게 우리의 현 주소란 말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의 구주로 모시면요, 말씀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마치 젊은 남녀가 연애할 때 서로 편지 주고받으면 빨리 집에 가서 편지 뜯어보고 싶어하는 그 정도 마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한평생 그 마음이 계속 동일할 수는 없지만, 그런 감정이 하나님을, 말씀을 향해 그런 마음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 내 믿음을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 말씀은 자 히브리서 4장 14절과 16절 14절에서 16절 자 이 말씀을 보십시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정리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자 우리에게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고 큰 대제사장은 누구겠어요? 자 바로 뒤에 답이 나오죠.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어떻게 잡으라고요? 굳게 잡으라고요. 말로만 믿는 믿음, 손가락만 살짝 걸치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잡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동정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 네가 이렇게 연약해서 나에게 왔구나. 그걸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이 네 같은 게 어디 뻔뻔하게 감히 내 앞에 나와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동정해 줄 수 있고 긍휼히 여겨 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고요? 담대히 무시로 수시로 계속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뭘 받으라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래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나 잘 믿어야지 그런다고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난 나쁜 생각 안 해야지 그러는데 그게 됩니까?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나 이제 안 먹어야 되는데 먹는 생각 안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머릿속에 짜장면, 치킨, 뭐 햄버거 오만 거 생각 다 하잖아요. 우리 인간이요 자기 스스로 잘 제어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신앙생활 할 때도 계속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내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서 내 결단도 필요하지만 그 결단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상징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성소의 그 절대로 즐길 수 없는 휘장을 완전히 반쪽으로 갈라놓은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모든 막힌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다 열렸으니까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걸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면서 성소의 휘장이 찢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절대 찢길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찢어가면서까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었는지 오늘 성경 사도 바울의 이런 해석들이 우리에게 다 그 결론들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게을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다 열려 있어요. 하지만 거기는 자기 말로 들어가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고 그 구원받는 방법은 그 구원의 길을 걸어 들어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진짜로 참되게 믿는 거예요. 말로만 믿고 지식으로만 믿고 이해만 믿고 그냥 목사들 설교하면 예배 때만 아이고 은혜 받았네 그리고 집에 가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이 변하고 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온몸 몸부림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그 진짜 변화된 삶이 나타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가림막이 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은 분입니까? 우리가 절대로 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다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또 뭘 요구하는 것도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참되게 믿기만 하면.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또 우리도 그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완전하게 그 문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결코 쉬거나 포기하거나 퇴보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